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들 이제 내복을 안 입어도 될 정도로 그죠? 이제 따사롭지는 않아도 차갑지는 않은 바람은 조금 약한 차가운 기가 있어도 겨울의 그 기운이 아닌 뭔가 봄의 바람, 봄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개념으로서의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철쭉, 개나리, 진달래 아주 반가운 꽃들이 이제 산마다 계곡마다 때로는 이제 길거리에서 보게 될 것인데 또 그런 꽃까지 또 피워준다면 그러면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서 더 우리들에게 좀 환경적으로 좀 좋은 날이 되겠죠. 그래도 미리 이제 봄을 좀 느끼시고 이제 활동을 좀 하시고 이제 지쳐서 이제 뭐 추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게으르고 그런 모습은 좀 탈피해야 육체적인 건강, 혼과 영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력은 국력이다, 체력은 영력이다 하는 것처럼 좀 건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딴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요즘 이치적으로 깨달으니까 호흡을 잘 쉬는 거, 공기를 잘 들이마시고 그만큼 그것을 활용해서 그 공기가 우리의 심장을 관할해서 그 심장에서 나오는 정맥과 돌아오는 동맥과 돌아오는 정맥, 그것을 통해서 얼마큼 혈관들이 이완, 확장, 또 플렉시블한 그것을 통해서 혈압과 당뇨 그런 걸 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만 잘 쉬어도 호흡만 잘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식습관 또 생활습관 그리고 구강 구조가 무너지면서 자꾸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 혀가 앞으로 나왔던 게 자꾸 뒤로 밀려서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산화질소. 그 산화질소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70%가 산소 21%, 99%의 0.몇의 알코올, 그리고 0.00005%의 수소. 이래서 요거만 잘 우리가 호흡만 잘하면 건강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빨 구조만 잘 이렇게 만들면 사람은 공기만 잘 마셔도 20-30년은 수명이 늘어난다 그래요. 거기다 이빨이 전부 다 모든 신경이 이 뇌와 연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만 또 잘 관리해도 또 이치적으로 몇십 년 더 잘 쓸 수 있고. 그래서 요즘 뭐 예전에도 뭐 120세, 150세 얘기했지만 요즘은 200세 시대를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어떤 의학 내지는 어떤 수명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하고 있죠. 모래살건 뭐 하나님이 오라 하면 뭐 가야 되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아프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부담, 국가적으로 많은 부담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은 호흡만 잘해도 된다. 호흡. 이 호흡이 진짜 답이야. 그래서 이 세상 원리는 이 공기에 있어. 공기. 이 세상을 벗어나면 거기는 이제 진공 상태죠. 공기가 필요 없죠.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5절 파로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그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아니라 그 괴를 보고 괴를 가져왔어. 아크, 법궤, 방주 다 아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법궤,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 이 괴를 잘 알아야 돼. 괴. 6절 그녀가 여기 이제 그 공주죠. 공주 데르무티스라 그러는데 그 공주 이름이 데르무티스. 그녀가 그것을 열고 괴를 열었어. 열었어. 이제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햇빛이 좀 강했는지 아마 그 위에까지도 뭔가 이제 덮개를 좀 했었나 봐. 노아의 방주처럼 그냥 이 직육면체로 이렇게 해서 다 막아놨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뭔가 열었다. 열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닫혀 있던 거죠. 위에까지도 아마 햇빛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쪽이 이제 강하겠죠. 아프리카 쪽이니까 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께서 아주 섬세하게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그것을 열고 괴를 열고 뚜껑을 열은 거죠. 아이를 보니 모세죠. 아직은 이름이 없어.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 아버지 암람과 어머니 요케벳이 이름을 짓기도 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지금은 여기서 이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이름이 이제 지어지죠. 이제 뒤에 2장 후반절에 가서 이제 10절에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모세라는 이름은 아들 뜻이고 아가 붙어가지고 이제 물에서 건져낸 그런 뜻이에요. 건져낸. 메스 건져낸. 메스 건져낸이라는 뜻의 그래서 모세란 이름은 그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은 그 이름이 안 나타나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렇죠. 아가는 이제 아이보다는 그죠? 아이는 그래도 뭐 조금 그 몇 개월이라도 이제 된 애를 아이라 그러죠. 아이야 울지 마라. 아이. 근데 이제 아기는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 동정해서. 그러니까 데르무티스라는 공주가 그 여성성이 있는 그 선함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그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거야. 악한 사람을 만났다면 모세의 시나리오는 거기서 멈췄겠죠. 히브리인이다. 아버지가 명한 대로 죽여.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을 준 그 양심과 어떤 그 본성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지, 어머니. 이 공주가 이제 어머니가 되지.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좋은 어떤 성품 속에서 자라게, 민족을 구원할 인물이 되려면 그 정치를 알아야겠죠. 정치. 물론 몰라도 뭐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세상의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이라는 프린스턴과 하버드 신학과 공부를 해서 그 진짜 세계 최고로 빠른 어떤 박사학위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준비, 그 준비가 민주공화 정치다. 우리 김구나 우리 독립투사들의 저런 그 열정들, 폭력적인 그런 항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정치를 통해서 돼야 된다. 그걸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독립군들의 이제 훌륭한 면들, 그런 면들 용맹성 그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됐지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민주공화 정치를 도입시키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수많은 외침과 억압과 배고픔과 가난과 그것에서 벗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중에 하나였죠. 우리 민족이 노비, 종, 하여튼
심하게는 60, 70%가 그랬다는 거야. 같은 민족끼리. 이게 굉장히 비참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다 그냥 깨뜨려 버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그것이 이제 그 이승만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근 400년 동안에 이제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모세가 이제 탈출시키는 그것이 이제 새로운 그 자궁이 하나 생겼죠. 새로운 자궁, 새로운 어머니. 모세는 요케벳의 자궁을 통해서 이 데르무티스라는 자궁을 통해서 어머니가 이제 둘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어저께도 이제 우리 그 윤 대통령 그죠? 무기징역이 그 선고됐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반응이 실망하거나 낭망한 게 아니고 웃는단 말이죠. 예? 벌써 뭔가 알고 있는, 뭔가 알고 있고, 뭔가 믿는 구성이 있는, 뭔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 지금. 예, 그거를 이제 뭐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완전히 그 의지함과 아마 이제 미국의 특히 이제 트럼프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저렇게 여유롭게 물론 뭐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우리 믿음의 스데반이나 뭐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을 수 있고 타이타닉호가 무너질 때 진짜 그 바다에 빠져들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자기의 구명보트를 노인들과 여자 어린애들에게 양보하고 찬양하면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위대성 그거에는 뭐 그들도 이제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저기에는 무슨 신비가 있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하죠. 윤 대통령이 지금 뭔가 그 믿음 안에 아주 굳건해서 아주 그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아닌 분이다. 진짜 위대성이 경건과 그 존경심과 여러 가지가 역시 대통령 다 왔다. 이승만, 박정희급의 대통령이다. 저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중국으로부터의 크게 속아 넘어가서 빼앗기는 것을 막았다. 이런 아주 대단한 것이 나오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그렇죠. 모세는 완전히 이제 잡혀 먹힌 가운데 물론 다 일부러 들어간 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나오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잡혀 먹힌 것처럼 어차피 지금 이집트에 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더 악한 상황에서 이기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뭔가 더 이 모세 시대보다는 뭐 그 무게에 따지면 한 30%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많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간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빛과 소금 역할로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고 불의를 미워하며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우리가 말하나 행동하나 삶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트럼프를 통해서 아마 미국의 우파들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서 회복됐던 것처럼 또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내가 가서 7절 그때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더라.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도 죽이지 않았어. 그 굉장히 그 동정심도 있고, 그죠? 동정심과 인간다운 그 여성성도 지닌 그러한 그 공주야. 하는데 7절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이 아이의 누나가 누구죠? 모세의 누나. 모세와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미리암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케 하리까 하더라. 지금 이 미리암이 지금 이런 말할 정도면 최소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살 이상은 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주 똘똘한 애들 보면 7, 8살짜리도 그러한 이 표현을 하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 하여튼 최소한 7, 8살에서 한 12, 13살까지는 지금 모세와 그 터울이 있어. 그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그 엄마가 그 막내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준수했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이쁜 동생.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는 눈 듣는 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울지만 않으면 좀 괜찮은데 자꾸 울어대니까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결국은 석 달 후에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깊이 개입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기도 중에 3개월 동안의 시간을 갖는 중에 지혜와 응답일지 어찌됐든지 갈 때에 궤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으로 칠해서 방수 코팅 장치까지 딱 해놨고 거기다가 강 가운데 가지고 강 주변에 갈대와 창포구들이 있는 그래서 걸려서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도 눈에 띄는 그것도 특별히 공주가 목욕하러 가는 공주가 잘 가는 그 길 미리 잘 알아서 여러 가지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그곳에 딱 눈에 띄게 아주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 아이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찬 어린애 지금 미디암이 얼마나 지금 그 당찬지도 몰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부르다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왜냐하면 히브리인이니까 또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 유목민이라 해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은 조금 그 가증스럽게 봤다고. 여기는 이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양치기들 목동들을 과히 좋지 않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고센 땅으로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커나가기 시작했죠. 거기가 이제 자궁이자 태반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태반이었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그러니까 히브리 아니니까 히브리 여인에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 거야. 아마 요케벳이나 그 아버지 암람이 시켰을 거야. 대화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했을 거야. 야, 요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말할 거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여러 가지로 무장이 되어 있었을 거야. 지금 말을 그 상황을 지금 이 미리암이 주도를 하고 있어. 어떤 그 공주가 데르무티스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야. 그 이번에 그 24년도 12월 3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이제 내란위로 규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간 민주당 세력들이 어떤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뭐 계엄군들과 여러 사람들 국무위원들 여러들을 자기들이 이제 각본대로 지금 이끌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뭐 눈치가 있으면 다 아는 거죠. 그 눈치나 그 감각, 그 거짓말은 그 드러나거든요. 한두 번은 몰라도 거짓말은 이렇게 자꾸 사람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데르무티스 이 공주가 어떤 생각과 말을 갖지 못하도록 짜놓은 갖고 온 대로 착착착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가 그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역사적으로 파라오 이 당시 이집트 왕과 공주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었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좀 말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공주도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 상태일지도 몰라. 만약에 이제 시집도 안 간 여자에게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그러면 이 기분 굉장히 나쁠 수가 있거든요. 시집도 안 갔는데 아니 내가 내 자식을 낳아야지 뭔 소리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시집간 사람은 또 달라. 시집간서 내 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달라.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이제 그 청년들 함께 할 때 이제 그 청년 중에 이제 부부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목사 부부가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부부가 있어. 우리 유태준 목사와 황금미 사모. 근데 이제 애가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 양자로 받아들이죠. 우리 이모네도 바로 나보다 이제 2살 적은 우리 여자애가 있죠. 걔도 이제 그 목사 사모인데 거기도 역시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이게 이제 시도했는데 애가 안 생겨.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처녀한테 애가 있는 집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무례함과 실수가 될 수 있죠. 여기 봤을 때 이 공주가 결혼을 한 것 같아.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여러 방도를 가지고 노력해도 안 되는 아마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이거 이 말 잘못됐다간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합담하니까 그래? 나한테 참 애가 없지? 그러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왕권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래. 이런 쪽에 이제 딱 맞은 거야. 그 계약 조건이 성립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보면 계약이 성사가 되기도 하고 파기가 되기도 하고 그죠? 안 될 것을 어떤 하나의 힌트 내지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빈 곳을 채워주는 어떤 그 한마디가 그래 이리 와 자 계약하자. 안 될 것 같은 걸 그냥 이렇게 딱 이룰 수가 있는 게 8절 파라오의 딸이 데르무티스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가라. 왜 가라 그랬어? 야 기분 나빠 가! 이게 아니고 아까 이 미리암 아론과 모세의
누나, 예. 셋째 중에 맏딸이죠. 맏딸로서 그 협상, 그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그 딸의 그 조건 제시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가라. 그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래. 네가 참 지혜롭고 현명하다. 내가 여기다 도장 찍고 너와 계약, 그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하고 도장 찍고 복사. 여기까지 다 한 거야. 가라. 아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다 준비된 아주 지금 시나리오 대로 그대로 이제 지금 막 곽종군이가 넘어가고 이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그 회유 속에 넘어가고 지금 윤 대통령이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수많은 김용현 장관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막 다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죠. 세상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 하나님을 통한 시나리오가 있고 마귀를 통한 시나리오가 있어. 이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죠.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하고. 이게 이제 반드시 드러나죠. 다만 때가 언제냐? 그때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선택해야겠죠.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가 누구야?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의 어머니, 자기 자신의 어머니. 요케벳을 그 유모로 불러서 유모. 어머니이자 유모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재치고 뭐 가재 잡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뭐 많잖아. 뭐 마당 쓸고 동전 죽고 그런 개념으로 자기 아들 키우면서 그 수당도 받는. 우리가 이제 유모하면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내 수당 노력한 대가를 받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한꺼번에 두 마리 삐꼼씨처럼 회충유충 12장증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지금 일거다득이야. 내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을 때 살리고, 그것을 내가 친히 키우면서 내가 또 돈도 받고, 이 공주로서 이 아들을 유모로 맡겼으니 얼마나 많은 지원품이 나왔겠냐고. 그냥 보통 그냥 우리가 이제 흙수저 그러면은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누추하고, 때로는 왜 나는 이런 것을 태어나게 만들었어? 누가 너 낳고 싶어서 낳았어 이놈의 새끼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가지고 낳지. 막 이러기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주 그냥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야. 모세는 죽어야 할 당신이 살아야 될 존재로 바뀌어버렸어.
이거 지금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 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그 개입에는 항상 그 아버지 암람처럼 어머니 요케벳처럼 또 그 역할 중간다리 역할은 미리암처럼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공장 가동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려면 공장이 이제 그렇게 하면 돌아가죠. 그러면 모터에 엔진이 먼저 있어야죠. 기름이 있어야죠.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 모든 게 있어야 이제 공장 하나가 돌아가듯이 지금 이 역사는 이렇게 지금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준비된 거야. 모세가 자라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겉으로 보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언어, 생각,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거침돌이 될 수 있다. 3, 4, 1원이라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생각이 어디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건 지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왜냐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읽고 나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음식을 먹은 거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배도 부르고 그 음식을 먹어야 그 영양분들이 피를 통하여 그 영양분을 실어다가 세포 곳곳에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에 영향을 주니까 제가 얼마나 이거 지금 얼굴 봐봐. 막 반짝반짝 주름도 막 펴지고 주근깨 검버섯 또 없어지고 머리도 자꾸 풍성해지고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수소가 들어가서 그래. 수소. 그리고 산화질소가 내 안에 있어. 이 우리 공기 중에 이거를 잘하니까 잘 빨아들이고 뱉어내니까 암세포가 하루에도 3,000개인가 생긴다는데 그것을 다 경찰세포들이 그냥 잡아내고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경찰,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근데 지금 경찰, 검찰들이 지금 이상해졌어. 네?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암에 걸린 것처럼, 응? 구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해요. 파라오의 딸이 유모로 온 아주 모른 척하고 온 모세를 전혀 모르는 뱃속에서
근 10개월을 키우고 3개월을 애지중지하고 키워왔던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유모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왕 공주 데르무티스를 위하여 양육하라. 예. 지금 요케벳은 다 알고 있어. 지금 모른 척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모른 척하고. 그리하면 내가 내게 삭슬 주리라. 그리하면 이게 아주 일거다득이야. 일거다득. 예.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지금 불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파적으로 불리하죠.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뒤돌려차기의 역사, 역전의 드라마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서 2배, 3배, 따따블, 똥피 흔들고 쓰리고 그런 역사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올해는 뭔가 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을 한두 시간씩 읽고 70분짜리를 기준으로 유튜브를 만들고 올리고 그걸 지금 한 3년 반 4년이 올해 4월달이 4년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은혜를 좀 베푸시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이제 좋은 소식이 우리 아들이 좋은 소식이 지금 거의 꽃피기 직전이고, 그리고 저도 우리 회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너무 커가지고 겁이 날 정도로 지금 이 모세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이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나한테. 이야, 할렐루야. 이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철 안에서 생각나는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이 감사가 흐느낌으로 울어서 흐느낌으로 잠시 감사해라 하나님. 아유 감사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배려는 늘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느끼고 모를 때가 많아. 그리고 때가 아직 안 돼서, 때가 안 된 분은 조금 더 참아야 돼. 참아.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시련을, 시련은 인내하시. 인내. 우리 성도들이 참 인내가 참 많이 부족하죠. 급해. 다들 무지하게 급해. 하긴 그 시련들이 쉽진 않죠. 근데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욥의 시련을 보면 우리는 너무 급해. 욥은 진짜 아들 딸들이 죽질 않나, 뭔 재산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가고
새 친구가 와서 그렇게 좋다는 친구들이 와서 이거는 염장 지르는 것인지 위로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마귀한테 맡겨놓고 도와줄 줄 알았더니 마귀 보는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지금 사면초가야 사면초가 어떻게 설상가상 예? 이거는 뭐 우왕좌왕 설왕설래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요 아, 과연 그런 입장에 있으면은 몇 사람이나 합격을 할까? 요즘 신앙들은 너무 약하고 급해. 누구든지 뭐 그 입장에 서면은 누구든지 뭐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적으로 좀 봤을 때 자신을 좀 그들을 통해서 거울 삼고 더 견디셔야 돼.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험을 주시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만큼 주신대잖아. 믿음으로 더 아셨죠?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세상 보지 말고 인간 보지 마.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붙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든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든지 어떤 생각지 못하는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건 근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인간을 의지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래 잘해봐 니들이 해봐 이런다고. 인간 절대 의지하지 마.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 인간 의지하지 마. 거기 답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거 봐요 우리 저기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삭슬 주시라. 예. 지금 일거양득, 일거다득. 기분이 아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쨍하고 해뜰 날이 이제 오는 거야. 여러분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쨍하고 해뜰 날 아셨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들이 이 빛의 자녀 아닙니까? 빛의 자녀. 저 보세요 얼마나 광채가 납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 아닙니까?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송대관이 봐요 쨍하고. 내가 내게 싹쓸 주리라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으니까 그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그도 특히 어머니 그것도 레위족. 아유 이건 뭐 이스라엘의 그 종교나 제사를 맡아서 할 그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철저한 어떤 교육이 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고 있던 그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이제 그 예언 내지는 이제 그치 예언 내지는 명령을 받죠. 15장 13절 14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그건 지금 360년이 지난 거야. 이제 모세가 40세 아니구나. 모세가 80세 때 하니까 320년 정도가 지난 거야. 320년. 지금 애기니까 400년이 돼서 탈출하니까 320년이 지금 지난 이 시기에 이제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이제 그 씨가 자라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다 배웠어. 히브리 민족이 네가 여기서 네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지만 너는 함족이 아니다. 너는 셈족이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 12 족속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다 민족으로 커나갈 것이고 거기까지는 아직 보진 못했겠죠. 하여튼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듯이 그죠? 백성이라면 그것처럼 역시 북한 역사가 아닌 이집트 역사가 아닌 너의 정체성은 이스라엘로서 네가 왕자의 아들 같지만 실은 내 배에서 네 배의 그 씨의 DNA, RNA는 이스라엘이다. 또 영적으로는 그녀의 씨에게서 나오는 그 계열이다.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지도록 훈련받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10절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아마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성인의식이 있어요. 남자아이는 13살에 바르미츠바, 딸아이는 12살에 바트미츠바. 그 여자애들이 조금 더 성숙하니까 1살 전에 아마 이제 이때 이제 초경 월경 같은 게 이제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른 의식을 하면서 이제 아마 이제 그 파라오의 공주 그 데르무티스에게 그 데려간 거야. 이제 손을 놔야 될 때가 됐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들과 결별은 아니지만 약속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키워야 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손을 놔줄 수밖에 없나.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모세가 아직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죠. 물론 이제 미리 모세라고 아마 불렀을 거야. 근데 이제 아직 이름이 이제 등장하지 않아.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가, 그가 건진받은 애, 물에서 건진받은,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애가 그녀의 파라오의 공주 데르무티스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데르무티스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모세, 아까 그랬죠? 모세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메스, 이집트의 메스, 그리고 건져내이라는 뜻의 메스아, 그게 이제 모세야. 모세,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모세라고 이제 명명을 하죠.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모세란 이름을 지은 이유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시녀를 통해서 건져내게 했죠. 시녀가 했지만 실은 자기가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죠. 11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컸어. 근 이제 또 한 6, 7년 또 지난 10절과 11절 사이에 한 13살에서 지금 한 6, 7년이 또 지나간 한 절 사이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성장했어. 그렇게 시간이 또 한 절 가운데 훅 지나갔어.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모세의 형제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노역, 어떤 그 노동에 아주 고된, 아주 그 핍박받고 있는, 인간적으로 어떤 그 자유를 떠나서 굉장히 좀 억압받고 있는 그 형제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굉장히 그 파라오의 명령 따라서 아마 어떤 그 직분을 가진 그런 어떤 감독관 같았을 거야. 감독관 같은 그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봤어.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어떤 이제 게으름을 피웠다든지, 또 어떤 조금 시간적으로나 그렇게 했다든지, 조금 뭔가 그 감독관들의 마음에 뭔가 안 드는, 어떻게 하면 또 일을 잘했는데도 무언가 이제 그 요구대로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여튼 미움을 받고 지금 그 매를 맞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의로운 사람들, 불의와 동참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괜히 미움을 받고, 그죠? 또 자기 요구대로 안 해준다고 또 더 맞기도 하고,
그 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겪기도 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같은 민족의 한 일원이, 한 형제가 그렇게 이제, 여기도 형제 중 하나로 봤어. 형제. 그러니까 히브리인 전체를 형제로 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아셨죠? 요즘은 참 조금 다르면 막 서로 막 헐뜯고 욕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형제죠. 형제. 우리는 요즘 조금 뭐 다르면 뭐 이단이니 사입이니 뭐 교단 교리만 조금 달라도 막 그러나 그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못하죠.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언제는 형제라고 그러다, 언제는 형제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다. 우리 이제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분들이 계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이제 곤란에 빠지는, 스스로 혼란해지는 그런 분들이 제법 계셔. 그거는 이제 킹제임스 쓰시는 목사님들이 조금 잘못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뛰어나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해서 그런 경향들이 있어. 훌륭하지만 하여튼 감리교건 뭐 성결교든 장로교건 침례교건 다 형제입니다. 형제. 교당 교리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죠. 지금 야단 났어. 야단들 났어.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냥 이단이네 사입이네 조금만 다르면 그냥 막 욕까지 해대고 지옥까지 가래. 막 지옥까지. 이건 형제가 아니요. 이거 지금 모세는 형제로 보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이제 형제가 아니래.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12, 13절에 보면 이제 야 네가 왜 우리 통치자냐 재판관이냐? 네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치는 똑같습니다. 트렌드 따라서 조금 변화되기 때문에 역사가 지나가고 막 그러면서 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역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면 거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아니면 똑같아.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냐 마귀의 어떤 개입이 있느냐, 그 차이지 똑같아. 아래 새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아셨죠? 성경. 나는 너를 보면 잠이 와. 성경만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 성경만 창밖에 잠수교가 그냥 잠수교에 빠져. 잠이 들어.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장성함에 이르지 못하죠.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 편에 들고 자기의 그 상이 없는,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신앙만 돼도 괜찮은데 그런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해요. 지금 모세의 그 역사의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나가는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발성경읽기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